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사건이에요. 이 오병이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먹고 마신 사건이에요. 과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고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가? 이 시간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가복음 6장 31절로 34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왜냐하면 그 이유는 뭐냐? 제자들에게 좀 쉬라고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서 음식 먹을 못 없어요? 겨를이 없어요. 이에 뭘 탔어요? 배를 탔어요. 여러분, 이 배를 탔다는 걸 잘 기억하세요.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따로 어디로 갔어요? 한적한 곳이었어요. 지금 이곳이 어디냐 하면 게네사렛 호수예요. 깊이는 한 40m 정도 되는 깊이를 갖고 있고 폭은 한 11km 정도, 길이는 21km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이가 21km, 폭이 11km, 깊이가 41km. 헤엄쳐서 건너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헤엄쳐서는 못 건너가요. 근데 이 배를 타고 예수님이 건너가는 모습을 누가 봤냐 하면 33절 보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가는 것을 누가 뭐 했어요? 사람들이 봤어요. 그걸 본 거예요. 보고 나서 그들이 누굽니까? 예수와 함께한 제자들의 무리인 줄 사람들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그래서 모든 골로부터 뭐로요? 도보가 뭡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배를 타고 건너갔다고 했잖아요. 도보는 뭐예요? 도보. 걸어서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배 타고 건너가니까 그래도 잠깐 만에 1시간 만에 이렇게 건너가겠지만 다른 사람들은 걸어서 가면 얼마나 걸린다고요? 가장 긴 데는 하루길이 걸려요. 하루길이 꼴딱 새서 밤새 걸어야지만 도착하는 게 가장 먼 데서 걸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대부분은 이제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몇 시간 만에 걸어오기도 했지만 상당히 먼 기간이에요. 이렇게 걸어가지고 예수님이 있는 곳에 어떻게 했어요? 달려와서 그들보다라는 것은 예수님보다 먼저 도착해 있는 사람도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들의 마음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여러분 누구 만난다고 여러분 걸어서 하루길 걸어가서 만나라고 하면 여러분 만나겠어요? 자동차로 가도 뭔데 여러분 하루길 걸어가서 여러분 만나라고 하면 여러분 그 사람하고 만나겠냐고요? 만나요, 안 만나요? 누구냐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하시죠. 그게 누구냐에 따라 다르죠. 누구냐에 따라서 하루길이 돼도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이면 가서 만나겠죠. 여러분, 웬만한 사람이면 하루길 걸어가서 만나려고 하지 않죠. 여러분, 그런데요, 이들의 마음이 어떤 상태겠어요? 아주 갈급한 상태인 것입니다. 이들은요, 주님 아니면은 안 된다라는 마음이 그들 가운데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아니면 나는 내 문제를 해결받을 수가 없어. 예수님 아니면 나는 내 이 환경 가운데서 벗어날 길이 없어. 예수님 아니면 나는 죄 사함을 받을 수도 없어. 예수님 아니면 나의 영혼은 구원받을 수도 없어. 예수님 아니면 나는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어. 예수님 아니면 나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니까 예수님 앞에 갈급한 심령이 되어져서 주님 앞에 나간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했잖아요. 어떤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까?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라는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령이요, 너무 풍족해서 나는 은혜 없어도 예배 좀 안 드려도 나는 상관없고, 나는 주님 이름 안 불러도 상관없고, 나는 주님 도움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너무 그 마음이요, 여러분, 교만한 것이죠. 그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좀 많이 주시냐 하면, 심령이 가난했어요. 당신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은혜 주십시오. 당신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주님, 나를 외면하지 마세요. 나를 붙잡아 주세요.
당신의 은혜 없이는 저는 한순간도 호흡하며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저는 막혀 있는 것 같은 삶입니다. 주님, 제게 은혜를 주십시오. 제게 생명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마음이요, 여러분, 이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마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마음이 가진 사람들이요, 걸어서 도보로 예수님 배 타고 지나가는데 도보로요, 걸어서 빙빙 돌아서 하룻밤날 걸어가지고 간 사람도 있고, 여러분 가까운 사람은 빨리 갔겠지만 여러분 그렇게 오래 걸려서 걸어간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들을 본 거예요. 산에서 올라가서 그 자기한테 몰려오는 그 사람들을 예수님이 보고 계신 거예요. 보면서 어떤 마음을 예수님이 품었는지를 성경에서 보여주는데요, 마가복음 6장 34절 같이 예수님이 마음을 품으셨어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의 영혼이요,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어떻게 여겼어요? 불쌍히 여겼다. 이 스플링크조마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스플링크조마이는 이 어떤 단어에서 나오냐면 스플랑크논이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이게 다 헬라어예요. 스플랑크논이라는 단어는 창자라는 뜻이에요. 창자 아시죠? 창자. 여러분 창자. 여러분 어떤 너무 불쌍한 것을 보면 울컥할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마음이 울컥하면 창자가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창자가 움직여요. 너무 마음이 울컥하면 창자가 떨리고 움직여요. 바로 이 스플랑크노마이는 이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창자가 울컥하는 그 마음에서 나온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볼 때에 주님의 마음이 울컥하신 거예요, 울컥. 하나님께서 그들이요, 여러분 주님 만나려고 어떻게 하든 주님 만나려고 걸어서 그 길을 걸어서 오는 그 사람들을 보니까 주님의 마음이 어떠신 거예요? 울컥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주님의 은혜를 받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주님의 마음을요 감동시킬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요 주님 앞에요 간청하고요 입술로 고백해 보세요. 여러분, 하루 동안만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루 종일 돌아다녀 보세요. 여러분, 주님이 은혜 안 주시고 그냥 가만히 계시는가? 여러분,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를 안 주실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거든요. 은혜를 주신다니까요. 내 마음이 은혜가 흐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이런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주님은 은혜를 주어요. 시편 107편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어떤 자에게요? 사모한다. 제 집사람 얘기가 아닙니다. 사모하는 마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모하는 영혼에게, 우리의 영혼이 사모하는 영혼에게 뭘 주신다고요? 만족을 줘요. 만족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줄인 영혼, 여기서 줄인 영혼은 심령이 가난하다는 얘기와 똑같다 생각하시면 돼요. 심령이 가난해서 줄인 영혼에게 뭘 채워주신다고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고 주님을 사모하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은혜를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귀신 들린 자녀를 가지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이 있었어요.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지나가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 앞에 달려옵니다. 예수님 앞에 넙죽 엎드려서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내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내 딸을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부탁드린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래, 내가 내 딸을 고쳐주겠다 라고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요, 좀 마음에 상처를 주는 말을 하세요. 어떤 말씀하시냐면, 나는 내 본 민족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찾으러 왔지 이방인들을 위해서 내가 온 것 아니다 말해요. 지금 이 여인이 사마리아 사람으로서 이방인 취급받는 것이죠. 나는 이방 사람들을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이스라엘 본 민족들을 먼저 구원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너는 여기 테두리에 안 속한 사람이야 라고 예수님께서 좀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기분 나쁠 수가 있잖아요. 나를 포함 안 시켜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포기 안 했어요. 포기 안 하고 어떻게 합니까? 다시 엎드려서 기도하기를,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딸이 귀신 들렸나이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다시 간청을 하잖아요. 그래도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뭐에게 던지는 게 마땅하지 않다고요? 개. 누구를 지금 개 취급하는 거예요? 누굴요? 이 사마리아인.
성경에서 이방인들을 개취급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 이방인으로 여겨지는 이 여인에 대해서 괴 취급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녀의 떡을 취해서 괴들에게 던지는 게 합당하지 않다. 너에게 줄 은혜는 없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 상해요. 마음 아파요. 날 이 정도 무시당하면요, 됐습니다. 네, 됐어요. 저도 은혜 안 받으랍니다. 제 딸이요, 안 고쳐주셔도 돼요. 여러분, 우리 그런 심령 갖고 있는 사람 많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그 말을 듣고도 마태복음 15장 27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맞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나 개입니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뭘 먹습니까?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저 개라고 취급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부스러기 은혜라도 내게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여인의 믿음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 여인의요, 사모하는 심령이 보이시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28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여러분, 예수님 본라는 거 바로 이거였어요.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여러분,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은혜를 주시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이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비록 주님 앞에요 나올 때에 연약한 모습 가지고 나왔어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신다 할지라도 이 여인 끝까지 매어달리는 것처럼 주님 앞에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주님, 나를 외면하지 마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분, 내 문제는요, 주님께서 나의 문제를 불쌍히 여기시면 내 문제는 해결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내 문제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푸시면 주님께서는 얼마든지 내 문제를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잠언 8장 17절에서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와야 돼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뭘 입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예배는요, 경건이에요. 정성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것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정성이 있는 거예요. 정성이. 아무 정성 없이 드리는 예배가 아니란 거예요. 주님 앞에 예배를 주님 앞에 받을 때에 주님께서 어떤 자에게 은혜를 주시냐면, 오늘 우리가 정성과 마음과 심령을 중심을 다해서 사모하는 영혼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은혜를 주시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은혜를 사모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구해야 돼요. 그럴 때 주님께서 이제 사람들이 오니까요, 5,000명이 넘는, 남자만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와서 주님 앞에 나와서 그 말씀을 듣고 병고침을 얻는 것이에요. 주님이 보니까요, 그들의 마음이요, 그들이요, 너무요 불쌍한 거예요. 지금요, 아침 먹고 출발했어도 그들은 어떻게 해요? 쫄딱 굶고 하루 종일 말씀 듣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전날부터 출발해서 걸어온 사람들은 먹지도 못하고 예수님 보고 쫓아왔는데, 하루길을 밤새 걸어서 와서 또 하루 동안 내내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예수님 말씀만 듣고 있었던 거예요. 요즘 같이 제가 설교 길게 하면 제가 30분 합니다. 짧게 하면 25분 합니다. 방송 설교로 25분이 나갑니다. 짧게 설교하잖아요. 그때는요, 이렇게 짧게 안 했어요. 예수님 설교가요, 하루씩 합니다. 하루씩. 3일씩 설교하죠. 3일씩. 그런데 그들이 얼마나 굶주리겠어요.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볼 때 불쌍한 마음이 예수님 드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6장 37절처럼 말씀하신 거예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뭘 주라고요? 먹을 것을 주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두 명도 아니라 5,000명, 남자만 5,000명이에요. 여자하고 아이들 빼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제자들 불러놓고 12명 불러놓고, 그들이 돈도 있어요, 없어요? 돈도 없어요. 제자들이 무슨 돈이 있어요. 돈도 없는 그들에게 불러놓고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예수님 주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짜오되, 여기서 여짜오니 빌립이 말하니, 빌립이라고 나와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에는, 요한복음 6장 7절에는 빌립이라고 나와 있어요. 빌립이 예수님께 말해요.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사람이 하루 동안 열심히 일하면 품삯으로 받을 수 있는 돈이에요. 한 20만 원이라고 치면 200데나리온은 얼마입니까? 그 정도 돈이에요. 큰 돈 아닙니까? 이 큰 돈이 있어야지만 한 400만, 500만 원,
제가 계산 잘하고 있는가요? 아니 그 정도 돈이 있어야지만 여러분 계속 거기서 보여주세요. 데나리온이 떡을 사다가 먹이니까. 그러니까 그 떡을 그 광야에서 살 곳이 있어요? 살 곳도 없어. 돈이 있어요 없어요? 돈도 없어. 제자들은 돈이 없다니까요. 제자들은 돈이 없어요. 목사가 돈이 있어요 없어요? 저한테 돈 달라고 하지 마세요. 목사 돈만 줄 알고 막 돈 달라고 하는데 목사는 돈이 없어요. 여러분 근데 그 제자들에게 야 너희들이 먹여라 했더니 빌립이 그러는 거요. 200데나리온 떡을 어디서 사옵니까? 돈도 없고 사올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빌립이 한 말이 합리적입니까?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맞는 말이잖아요. 맞는 말이잖아요. 어디서 사옵니까? 돈도 없고 사올 것도 없고 그 즉시 어떻게 떡을 그렇게 많이 사와요? 불가능하죠. 합리적으로는 절대 안 맞는 말이에요. 합리적으로는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걸 알아야 돼요. 이게 믿음의 말입니까? 믿음의 말이 아닙니까? 믿음의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 빌립이 그렇게 말했을 때 주님께서요 듣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요한복음 6장 6절에서 그 말씀하신 이유를 이렇게 써놨어요.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렇게 이제 사오라고 너희들이 먹을 거 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알고 있어요? 모르고 계셔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들 먹이는 방법을 다 알고 계셔요. 먹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시냐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잖아요. 어떻게 하실지 알고 있어요. 그런데 빌립을 뭐하고자 했어요?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그래서 이 시험하자라는 단어는 페이라조라는 단어예요. 페이라조라는 단어는 증명하다, 확인하다는 뜻이에요. 빌립의 믿음을 확인해 보고 싶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깨달아지십니까? 빌립의 믿음을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믿음이 있는지 믿음이 없는지 주님께서 보기를 원하신 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기를 원하시던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여러분 마가복음 6장 38절에 보니까 다른 제자가 나타났어요. 이르되 너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갔어요. 가서 떡 보러 갔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알아보고 이르되 돌아온 사람이 안드레입니다. 안드레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한 아이가 예수님께서 먹을 걸 찾으신다라고 했더니 한 아이가요 자기가 먹으려고 쌓아온 것이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예요. 먼 길 오니까 먹을 거 챙겨와야 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먼 길 가면 여러분 도시락 싸오잖아요. 도시락 소풍 가서 도시락 쌌는데 자기 먹을 만큼 양만큼 딱 싸갖고 온 거예요. 여러분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먹을 걸 찾으신다라고 하니까 이 꼬마 아이가요 자기 먹을 것을 누구께 드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드린다고 하니까 안드레에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안드레가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를 들고 예수님 앞에 가지고 온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지만 이것을 예수님 앞에 올려드린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요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믿음의 동참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난 너무 엄청난 일이라서 나는 그거에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그래요. 뭐 전도의 날 결정하자 하면 전도합시다. 그러면 난 영혼 구원 못하니까 나는 안 해요. 나는 빠져요. 나는 영혼 구원 못하니까 나는 빠져요. 아니 주님께서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영혼을 구원하든 못하든 내게 주신 전도지 한 장이라도 가지고 나가서 영혼에게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복음 전파하는 것, 이것을 주님께서는 원하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이게 동참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구제를 해요. 구제를 한다고 하면 그렇게 엄청난 우리가 내가 가난해서 나 구제 못해.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선교를 하든 구제를 하든 내가 가진 거 내가 다 구제하지는 못하고 다 선교하지는 못할지라도 나도 동참해서 작은 것 하나라도 함께 구제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믿음의 동참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나 아무것도 안 해. 나는 빠져. 나는 빼주세요. 나는 전도도 못하고 나는 기도도 못하고 나는 아무것도 못하니까 여러분 이게 아니라 나는 비록 뭐이도요? 나는 부족하여도 주님의 뜻에 따라서 나는 순종해서 동참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이게 믿음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어쩔 때 주님께서 역사하시냐? 바로 이 믿음을 통해서 동참하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동참하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성 어거스틴이요 이런 말을 했어요.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를 두리번거리지 말고 먼저 내 자신부터 드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기 원하신다면 여러분 두리번 거릴 필요 없이요,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이 주님께서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 하루에 한 바퀴씩 며칠 동안 돌아고 했어요. 여리고성을 7일 동안 돌아고 하셨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면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동참해서 여리고성을 도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동참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동참할 때 하나님께는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라는 유명한 이 기독인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 앞에서 계산하는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똑똑한 것보다 중요한 것이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똑똑한 게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믿음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주님이 똑똑한 사람 찾는 게 아니라 믿음의 사람을 찾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이렇게 하죠. 주기도문에서 너희들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주기도문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넌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10절 그 다음 절 아니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오시며, 뜻이 어디에서 이룬 것처럼요?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 가운데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잖아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누구를 통해서 먼저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돼요? 나를 통해서. 아멘. 나의 순종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이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요, 그때 독일에서 많은 교회들이 다 이제 무너지고 포탄에 맞아 깨지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한 교회에서 교인들이 폭탄에 의해서 완전히 파손된 그 교회를, 예배당을 이제 다시 세우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배당을 다시 세워가는 과정 가운데서 예수님 상도 있었는데 예수님 상도 포탄에 맞아 완전히 깨진 거예요. 근데 조각들을 다 찾아가지고 다 이제 붙이고 해서 다시 조각상을 만들었는데, 붙여가지고 만들다 보니까 뭐가 없냐면 손이 없는 거예요. 손이. 예수님의 양손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조각 나가지고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조각상에서 예수님의 손이 없는데 이 조각상에 예수님의 손을 만들어서 넣을까, 아니면 그대로 없는 것만 붙여서 이렇게 세울까, 이 교인들끼리 모여서 고민에 빠졌어요. 그러다가 결론을 냈어요. 이렇게 결론을 냈어요. 그 손은 없는 채로 놔두도록 하기로, 손 없는 채로, 예수님의 손은 없는 채로 놔둔 조각상을 세우기로 그렇게 결론을 냈어요. 그리고 그 밑에다가 뭐라고 글씨를 썼냐면, Christ has no hands but our hands. 예수님은 우리의 손 외에는 다른 손이 없습니다 라는 손을, 그 글귀를 그 밑에 써놓은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그 손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손이 되자라는 그 의미인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손이 되어져서 오늘 우리가 동참하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발이 되어져서 우리가 동참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마음 우리가 갖고 예수님의 우리가 손이 되면 주님의 뜻대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원래는 말씀을 훨씬 더 많이 준비했는데 딱 절반 정도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말씀을 마쳐야 할 시간이 되었어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어떤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은혜를 사모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모한 영혼에 대해서 주님 없이는 내가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앞에 간청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요, 믿음으로 나가서 동참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곳과 그를 찾고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시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만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믿음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 통로가 되는 것을 알고 믿음으로 내가 동참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신 믿음의 거룩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드립니다.